네, 영화자매님 또 금요 예배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새로운 친구도 보이고요. 우리 리볼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6월부터 고린도 전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짧게 고린도 전서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멋있는 그 분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 이름이 무슨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두 번의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편지예요. 그럼 편지를 왜 보냈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보낸 거예요. 그럼 사랑했는데 어떤 이슈가 있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배경 하나는 알아야 되는 게 정말 싸웠어요. 계속 싸워. 계속 싸워요. 계속.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 계속 싸우고 있어서 좀 그만해라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 왜 싸웠냐? 그것까지 알아야겠죠. 궁금하죠? 왜 싸웠는지. 이런 거죠. 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만났어요. 또 옛날에 아볼로라는 아주 또 멋진 신학자가 있어요. 진짜 신학을 잘 가르쳤던 성경을. 그 아볼로한테 나는 성경을 배웠다. 그걸 배우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냐면 피터, 베드로. 나는 베드로를 너무나 존경한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요. 그러면 나는 무소속이에요? 무소속이 뭔지 알아요? 유스? 무소속. 뭐라고 그러니? 이거 영어 non-denomination이라고 해야 되나? 네, non-denomination. 그러면서 나는 오직 예수파다. 뭐 이렇게 해서 네 파가 막 싸웠어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네. 그렇게 싸우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벌써 3장이 되는데 오늘 사실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야, 오늘 5절 보면 야, 바울이 누구야? 아볼로가 누구야? 니네 자꾸 싸우는 그 사람인데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봐. 이게 고린도전서의 굉장히 큰 흐름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봐. 그 와중에 오늘 이 본문에서 텍스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은 얘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후반부에 있는데 참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Not all salvations are the same. 이게 뭔 말이냐면 한국말로 구원이라고 다 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한국말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다 읽을 수 있지.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친구들끼리는 야, 구원이라고 다 같은 구원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기 연습해 봅시다. 준이 한번 해봐요. 구원이라고 다 같은 구원이 아니요. 그래요. 저렇게. 자,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어. 박수 한번. 박수 한번. 네, 옆 사람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구원이라고 다 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네. 혹시 설교 제목 들으면서 기분이 벌써부터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설명, not all salvations are the same. 이거 딱 얘기하면서부터 되게 거부감이 들거나 또 목사님 뭔 소리 하려고 저러고 계신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었으면 다 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또 같이 똑같이 구원받는 건데 또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갑다 하고 아무 생각 없다가 왔다가 집에 가는 경우도 많죠. 근데 지금 요 정도 질문한다 하면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individual savior, 나의 개인적인 구원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we've gotten a ticket to heaven. 천국을 갈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진짜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지옥 형벌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권리를, 그 자격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 모두에게 동일해요. 이건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심플해요. 누구나 다 동일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구원 받은 건 맞아.
그런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날 처음엔 구원 받은 자, 구원 못 받는 놈, 이렇게 구원 받은 자, 구원 못 받는 놈, 이렇게 둘이 이렇게 구분하는데 한 번 더 구원 받은 자들 중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 그레이드 상을 줄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당신은 과연 몇 점을 받을 것인가 이 얘기에 하는 거예요. 구원은 다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모습은 결코 같지 않을 거예요. 이게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미국의 이민자들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벌써 third generation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민권자들은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민자들이잖아요. 어떻게 여기 와서 신분을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또 뭐 감사도 모르고 막 이러고 살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에 그 시민권 받으려고 진짜 얼마나 노력해요. 영주권 받으려고. 그 대부분 그 그린카드 받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라진 게 없어. 똑같아. 그렇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막 그린카드 받으려고 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미국에 살 수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 똑같은데 미국에서 다 똑같이 살아요? 영주권 받아서 다 똑같이 살아요? 누구는 되게 돈 많이 벌고 아주 멋있게 살고 누구는 여전히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진짜 엄청난 대저택에서 살지만 또 누구는 언제 막 그냥 아파트에 사신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집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경우도 있어. 천국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긴 가는데 우리가 천국 시민권에 티켓을 있는데 갔을 때 거기에서의 구원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집을 건축하며 삽니다. 그렇죠? 터전이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밤 늦게까지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정말 바빠요. 요즘 우리 청년들 리버럴 청년들 보면 당신들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Not bad? 아니면 바빠요 안 봐요? 솔직히 바쁘잖아요. 그렇죠? 바빠요. 늘 피곤하기도 해요. 졸려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뛰는 거에만 해서 버는 돈은 없어요. 뭐 이렇게 살아요. 그냥 우리는 뭔가를 해서 굉장히 바쁘게 산단 말이에요. 뭐 어른들도 다릅니까? 그렇죠? 오늘도 열심히 살라고 이 예배에 오셨지 않겠습니까? 막 우리는 바쁘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쌓아올립니다. 유스 친구들 지금 비록 방학이라지만 그대들 되게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네, 자느라 바쁘고 또 노느라 바쁘고 바빠요. 다 바빠. 아무도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요 부와 명예라는 어떠한 벽돌을 쌓여 있죠.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부와 명예를 가져야 돼. 또 어떤 사람은요 가정, 관계, 그 다음에 내 커리어라는 기둥을 막 쌓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이고 대부분의 성도로서 어때요? 또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봉사도 하고요. 또 정말 조금 더 좀 성숙한 자들은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지붕을 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맞죠?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황혼기, 이게 황혼기가 뭐냐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죽을 날이 가까울 때 혹은 젊은 친구들라도 갑작스러운 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평생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겼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유스 친구들도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대들이 마치 지금은 죽음은 나랑 너무 멀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누가 더 빨리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진짜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 나는 진짜 제가 뭐 잠깐 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처음 죽음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가 미국 나이로 20살입니다. 20살. 정말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처음으로 이게 죽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죠? 20살 때 죽음이라는 걸 진짜 순간적으로 딱 느끼는데 그때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을 못 쉬었어요. 제가 굉장히 severe한 에스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천식이 심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죽음이라는 게 생각이 되는 거죠.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대한 얘기들이 마치 누군가 그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영화처럼 지나가더라. 근데 마치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서 실려갔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게 막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하고 살았지?
난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지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진짜 땀 흘린 수고는 과연 가치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요. 우리가 모두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건 진리예요. 제가 진짜 확실한 예언. 여기 있는 사람들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이거 진짜 확실한 예언이에요. 이거 틀리면 저한테 오세요. 천불 드릴 테니까. 그땐 이미 저도 죽었어요. 모두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텐데, 그때 서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찬란한 구원을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a shameful salvation 혹은 radiant salvation. 어떤 겁니까? 부끄러운 구원이겠습니까? 화려한 구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려한 구원을 이뤄낼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하면서 찬란한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구원, 이걸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쌓은 공적이 불에 확 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뭐 남이 보든 말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쌓았던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찬란한 구원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설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주 뜨거운 불이 이렇게 타버렸어요. 집에 다 타요. 그래서 옷도 못 챙겨 입고, 얼마 전에 이거 얘기해도 됩니까? 이베큐에이션이 있었죠. 우리 가족 중에. 알죠? 우리 다 알잖아요. 이베큐에이션. 근데 정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한 형제가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정말 절실한 마음에 이베큐에이션을 트는데 막 옷도 챙기고 막 이런 거 챙겨야 되는데, 알죠? 들었죠? 뭘 챙겼어요? 베이스 기타 and 앰프까지 챙겼죠. 뭐 들었어요? 예, 너무 감사해요. 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주일 예배를 서기 위해서. 이베큐에이션 주중에 일어나니까 주일 예배 때 베이스 쳐야 되니까 그걸 먼저 챙기더라 이거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불이 난 집에서 옷도 못 챙겨 입고 맨몸으로 겨우 탈출하듯이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불에 다 타도 찬란하게 남는 뭐같이 남는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최종 그날에 너희가 구원 다 받을 건데, 구원을 받을 때 그때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낼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모습의 구원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진짜 우리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터 위에 나는 지금까지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재료들로 내 인생을 세워갔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기억이 될 만한, 불에 다 타도 남을 만한 그 무언가로 나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겠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하나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본론에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great assumption 혹은 굉장히 the greatest definition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위대한 명제가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Only God gives the growth.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 이게 우리 가슴에 반드시 새겨져야 돼요.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린 들어갈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6절과 7절을 볼까요? 6절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심었고, 여기 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나가 사도 바울 폴. 그 다음에 아폴로스.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어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전제를 우리 마음에 그래요. 나는 누구는 심어요. 씨를 뿌려요. 누구는 물을 줘요. 그렇죠? 그런데 자라게 하는 거는 물 주는 사람도 씨 뿌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이만큼 심고 내가 이만큼 정성을 다해 물을 주었는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합니다.
방학을 맞이하여서 저희 집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진행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페리오를 청소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다 말을 이렇게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 집 페리오는 정말 저희 집에서 제가 살고 싶지 않은 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냥 뭐 1년 365일 잎사귀 썩은 잎사귀가 계속 페리오로 떨어져요. 그래서 한 달만 두면은 거기는 정말 되게 이상해져요. 실제 쥐가 막 지나다녀요. 그걸 치워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방학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우리 블루베리냐? 뭔 베리야? 라즈베리야? 두 개의 라즈베리의 뭐야 이거? 묘목 아주 그다와 블랙베리 하나 총 3개를 사가지고 이걸 심을 거야. 그래가지고요 가운데 저희 집에 가운데 무슨 나무가 있는데요. 그걸 뽑으라는 거예요. 뽑았어요. 아들이랑 우리 딸이랑 셋이서 정말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지금까지 허리가 아파요. 정말 허리가 너무 아파요. 예. 그거를 아무 기계도 없이 삽 하나 사오고 톱 하나 사와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정말 뭐 했습니까? 삽질을 했습니다. 삽질을 하고 그 나무를 다 하고 거기에 있는 거 다 치우고 또 거기다가 무슨 뭐 흙을 또 어디 가서 이 5포를 사와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해가지고 다 뿌리고 버무리고 해가지고 그 묘목 3개를 심었어요. 근데 제가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사진 찍으려다 말았어요. 심었는데 중요한 거는 누가 봐도 이게 나무인지 이게 지금 블랙베리가 나올 것인지 뭐 될 것인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분명히 어떻게 했습니까? 전 삽질을 했어요. 그 묘목도 사와가지고 심었어요. 물도 계속 줬어요. 우리 딸이 매일 치우고 거기다 물 줘요. 그런데 그런다고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진짜 이만한 새싹도 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불가리합니다. 굉장히 불길해요. 나야 돼요. 나야 돼. 이거 나야지 제가 열 안 받아요. 안 나면 진짜 열 받을 것 같아요. 한 개 있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심었어요. 물도 줬어요. 아주 양지 바른에 햇빛이 드는 데다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보세요. 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정말 승질나잖아요. 열받잖아요. 마음의 소리 있잖아요. 다 권사님. 네. 또 때로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 아티스트들 정말 최고로 연주하고 엔지니어링하고 음악을 만들어내는데도 마음대로 안 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솔직히 그때 기뻐요? 기쁘면 정신과 상담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기쁘다? 그냥 이상한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렇죠? 내가 수고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내 노력이 부족했나?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혹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하고 있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서 자책감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사역자들, 또 크리스찬들, 성도들,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룩한 자들인데 우리가 받은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씨 뿌리고 물 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결국 열매를 내게 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씨앗에 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엎어지면 그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가족들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최선과 뭐예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건 은혜예요. 안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하면 못 산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있는 게 열매라고요. 그거예요. 오늘 이 전제를 갖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됐죠?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요. 저 일한 거에 비하면 제가 일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나는 정말 몸으로 쓰는 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농부는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요. 시골에 한 오래된 농부가요, 봄에 씨를 뿌리고 정성껏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밤이 돼서 잠을 들어요.
근데 농부들이 진짜 제대로 그 시즌에는 잠을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거나 막 가뭄이 오거나 막 어쨌든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봐. 근데 농부가 잠든 이 고요한 시간에도 땅속에 묻힌 씨앗은 농부의 노력과 상관없이 싹을 틔운단 말이에요. 그쵸? 노련한 농부들이 기술이 좋을 수는 있어요. 확률은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100%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 기술자들도 많은데 기술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대박칠 확률은 높을 것인지 장담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농부가 많이 수집했어요. 어떻게 하면 물을 잘 주고 어떻게 하면 씨앗을 주고 어떠한 시점에 비료를 주면 되게 좋을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밤새 잠을 안 자고 자기가 심은 저 씨앗들 가가지고 아유 이뻐라 이름을 다 일일이 쥐어주는 거야. 그 씨앗들을 생각을 해봐요. 일일이 다 쥐어주면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얘야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싹을 틔워라 싹을 틔워라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농부들이랑 친구라면 안 돼요. 되게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죠. 자야지. 잘 자라 잘 자라 한다고 응원한다 해서 더 빨리 자라지 않아요. 맞죠? 여기에 의견 있습니까? 없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햇빛과 비를 주관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를 슉슉슉 넘기다가 한 자매가 어디야? 하버드를 나왔나? 하면서 뭐 하버드 메디컬 스쿨을 나왔나? 하면서 인스타에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안 보거든요. 왠지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안 보고 싶은데 그때 그 자매가 근데 우연히 제 눈에 하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네가 똑똑해서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잠을 안 자고 정말 그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룬 너의 성과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게 똑똑한 머리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눈을 주신 건 하나님이고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맞죠? 내가 모든 이 환경을 주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어찌 내 이 공의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유스와 청년들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대들은 잘 될 거예요. 잘 된 그 순간에 이런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기 원하는 사람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자고요.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헌신. 이름도 없이 봉사하고 수고했던 리버부. 정말 내가 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자리들, 이 자리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기대해 보십시오. 이 금요일 이 시간에 기도의 제한을 쌓는 여러분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셔요. 그 수고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 갖자. 이 assumption, 가정이 아니라 definition, 정의로 가져가야 된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냥 맡겨진 자리에서 물 주고 씨 심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 그렇다고 하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의 질문에 있는 거죠. 그러냐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8절 볼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맞아. 그러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여기 복음의 놀라운 균형, perfect balance가 여기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모든 억압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어떻게든 우리를 불편한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는 모든 정죄와 우리는 모든 어떠한 좋지 않은 것에서 완벽하게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이죠. 결과에 매여서 노예처럼 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탄과 마귀의 꼬임에 빠져들여가지고 더구나 어두운 곳에서 살지 않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거룩한 책임을 또 부여합니다. 저는 이거를 holy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인데요. 그 성도라는 말에는 뭐가 표현이 있냐면 보냄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부름과 보냄이 같이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왕 부어줘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임과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 주는 이, 심는 이니 다 하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각각 너희들이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라는 거죠. 다 빼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It will receive his wages. His wages. 그의 급여를 받는데요. 일한 값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According to his labors.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밖에 서서 뚝뚝뚝뚝 문을 두드려오니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먹고 마시리라.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문을 여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책임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똑똑똑 두드리실 때 내 문을 여는 건 내 책임이죠.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죠. 만약에 예수님이 인격적이지 않으시라고 한다면 똑똑 두드리고 문 열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까? 빡 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예수님은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해됐죠?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이유는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집 모카가 내 방에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다. 제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특히 잠잘 때는. 문을 닫으면 정말 미친 듯이 긁습니다. 막 정말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모카도 이러는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인격적이냐. 폭력적으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free will,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려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Stretch your arm. 네 손을 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손을 펴야 하는 건 누굽니까? 모세죠.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으시라면 그 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시겠. 이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펴야 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요단강을 들어갔는데 요단강에 발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죠. 근데 그걸 안 들어간다고 무서워서 요단강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도 물이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발에 이렇게 해서 가면 그게 하나님 인격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펴놓으신 우리 구원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우리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치열한 순종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순종은요 막 내가 기뻐가지고요 날뛰어가지고 좋다 하고 가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전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그냥 울면서도 가는 거예요. 정말 씩씩대면서도 가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인간의 순종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성과주의에 빠져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저를 기준으로 보면 교회 개척해서 몇 명 모았니? 일주일에 헌금 얼마 나오니? 너가 이제까지 침 내준 사람은 몇 명이니? 넌 이 땅에 살면서 몇 개의 선교지를 개척했니? 뭐 이런 것들을 따져대죠. 세상은 정말 그렇습니다. 저를 평가하는 기준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를 남겼냐가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나의 영광을 위해, 내 십자가 영광을 위해 너의 욕망을 꺾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얼마나 신실하게 울며 기도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남이 보든 말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냐. 그거 보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순종한 분량대로
찬란한 면류관과 상급을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더니 쉐임풀한 셀베이션을 할 겁니까? 아니면 레디언트한 셀베이션을 이뤄낼 것입니까? 이거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대로 상을 받는다는 이 엄청난 약속 뒤에 나오는 이제 건축 집 짓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오늘 이 2절 이후로 10절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이건 어떠한 또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지막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먼저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큰 전제는 뭐예요? 오직 열매는 하나님 맺으신다.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터가 확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터가 다 아프면 끝나요. 밭이 다르면 끝나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거에다 심기 시작하면 그건 끝나요. 우리 집 지금 결과 나중에 보고 할게요. 이 터가 어떻게 될지. 에? 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터가. 근데 이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이 터 위에,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인생의 재료가 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여기, 여러분 성경 좀 한번 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나. 10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은 gold, silvers 아니면 precious stones, 그러니까 금, 은, 보석으로 뭔가를 집을 쌓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나무, 이런 거, 나무, 집, 뭐 이런 풀, 이런 걸로 자기 집을 쌓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두 주류의 치명적인 차이는 뭘까요? 집을 처음에 지을 때 뭐가 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골드, 실버, 뭐 이런 보석으로 짓는 집이 빨리 짓겠습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집이 빨리 짓겠습니까? 다시 이 질문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느 게 더 빠르겠어요? 금, 은, 보석이 빨라요? 나무, 풀, 집이 빨라요? 나무, 풀. 또 되게 이성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나무와 집과 풀이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집을 지을 때 이 세상은 효율과 효과와 스피드를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속습니다. 뭘로요?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터는 똑같아요. 예수님이라는 터는 똑같은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주 빠르고 아주 쉽고 아주 화려하게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내 자존심을 챙기면서 내 우월감을 과시하면서 세상적인 요령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으면서 눈에 보이는 외형을 금세 쌓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거 다 챙겨가면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함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 안타까움이 뭐냐면 감정과 기분입니다. 감정과 기분이 너무너무나 우선순위가 됩니다. 내 감정이 좋고 내 기분이 좋아야 사역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다녀줍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상담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카운터 펀치 같은 말을 하나 하면서요. 교회를 다녀주지 마라. 그건 너도 힘들다. 그리고 교회도 원하지 않는다. 사역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준다?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앞서갈 경우에 여기에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싫으면 교회도 안 옵니다. 내 기분이 상하면 그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조금 기분 나쁘고 예수님이 조금 감정 상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안 들어주고 여러분들 구원 내가 지금 너 구원할 때야? 지금 감정이 이렇게 상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좋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나쁜 부모님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싸웠다고 애들 밥 안 주는 게 제일 나쁜 부모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밥 주세요. 너는 이 새끼야 지금 내가 밥 줄 때야. 네가 아빠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런 거 있죠. 기분 안 좋지 않을까요? 이게
이게 예를 들면 이게 감정에 빠져서 우리가 하는 뭐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준이 없어다 보니까 이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특징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요. 반면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건 정말 어렵겁니다. 1차적으로 이 당시 생각하면 금을 구하러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딘가 들어가서 막 파야 되잖아요. 막 이게 무너질지도 모르는 동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막 금도 파야 되고 은도 파야 되고 수많은 보석들 파야 되고 이 곡괭이질 하다가 보면은 막 이게 튀고 찢어지고 막 엄청 거기서부터 어려워요. 자기를 부수는 엄청난 거대한 작업이 필요해요. 이걸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매 순간 막 솟구쳐 오잖아요. 내가 이걸 굳이 이걸 해야 돼? 저기 나무랑 풀이랑 집 가지고 쉽게 지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솟구쳐 내 자기 중심성 막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나를 해체해야 돼요. 이걸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 감정과 기분에 집중하는 거에 반대는 자기 부인이에요. 내 감정은 상하죠. 내 기분은 나빠요. 그래도 그거 부인하고 그거 해체하고 여기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꺾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한번 이웃을 용서해 보는 거예요. 저도 진짜 여기 살면서 솔직히 열받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인사도 안 하고 가요. 우리 동네 어떤 사람들이. 그럼 저는 정말 막 여기까지 올라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안녕 하고 싶어요. 나한테 인사 안 하고 가면. 근데 분명히 봤는데 저도 인사 안 하면 저는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안녕 하고 싶어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못한 게 없지만 때로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도 해야 합니다. 당장 눈에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되게 멍청해 보입니다. 미련이라는 고상한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정말 멍청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 어렵고 힘든 자기 부인의 수고를 기억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상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은 집은 반드시 이제 이렇게 지은 집들은 어떠한 재료로 지었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데 이거 언제 판가름 나냐? 불의 시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심판을 약속했는데 그건 불의 시험이에요. 알죠? 아마겟돈. 불의 시험이에요.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멸할 거라고 하는데 그 심판할 때에 안다는 거예요. 불이 막 불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막 이랬을 때 어떤 게 남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십니까? 금, 은, 보석들, 나무, 풀, 집, 불이 막 어마어마한 불이 밀었는데 어느 게 남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박물관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 갈 때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거기서 모나리자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갔다 왔을 때 제가 되게 못됐지만 못된 마음인지 아주 좋았어요. 저한테 괜히 갔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이게 이렇게 못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박물관 갔는데요. 박물관 이야기를 해봐요. 박물관에 많은 것들이 진열되잖아요. 소중한 것들이. 그런데 그 박물관에 큰 화재가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화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박물관 안에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목조 조각생들이 이렇게 곁에 있어요. 나무로 만든 조각생들. 그렇죠? 그리고 또 유리 안에는요. 아주 작고 그렇지만 투박한 막 순금, 왕관이랑 막 보석들이 막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 벽에는요. 막 그림, 종이에 그려진 그림, 아니면 막 천에 그려져 있는 그림. 근데 불이 났어요. 다 타죠.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유리 안에 있는 투박한 왕관이나 보석들만 남지 않을까요? 다 타버리잖아요. 아무리 거센 불이 와도 순금이나 보석이나 은은 잘 태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그름을 닦아내면요 더 찬란하게 빛나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15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묵상하실 때 15절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서 한번 해석해보고 싶은 거예요.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내가 금은 보화의 보석의 재료로 내 인생을 쌓았냐,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집의 재료로 쌓았냐,
이거 언제 나오냐? 불이 확 임했을 때 다 하나는 다 없어질 거고 남은 게 있을 거다. 주님은 그거 카운트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카운트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타서 없어진 건 난 몰라. I don't know. 그럼 그때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는데요. 다 타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I don't know what you have done. 그런데 그냥 금 남아있고 은 남아있고 보석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I know what you have done. 이 얘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5절의 얘기는 이거예요.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아까 말했죠.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저버리고 허술한 풀, 나무, 집으로 내 집을 지었고 내 삶을 세워갔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불 앞에서 그것들은 단 1초도 견디지 못하고 다 태울 거고 내 공적은 인정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진짜 감정과 기분에 속지 않고 알아요. 감정 나쁘고 기분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가서 어떻게든 한번 저 친구 용서해 보려고 하고 저 친구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하고 어제 우리 유스그룹 팀이 아주 귀한 이런 일을 했어요. 내가 보기엔 나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우리 몇 번 나왔던 현준 형제라고 있어요. 실명이 나왔네요. 현준이가 꼭 보기를. 근데 이 현준이가 오늘 갔어요, 한국으로. 근데 제가 풀 스토리를 들었어요. 아픈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아픈 어떤 이벤트를 통하여서 자기가 사랑하던 또 야구도 그만두고 한국에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기 전에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야구만 하니라고 친구도 많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제 마지막 날인데 우리 유스 친구들이 모여서 페어웨이를 해줬대요. 네, 단 더치페이로. 거기서 현준이 끝까지 딱 내줬으면 진짜 최고였을 텐데. 고센스가. 네. 근데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우리 유스 팀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거예요. 별로 안 친할 수도 있잖아요. 별로 그렇게 가깝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어웨이를 억지로라도 했다는 거. 아니 억지로라고 한 거 아니야. 잘했다는. 말도 안 나오네. 만약 억지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거죠. 내 감정과 기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그래. 우리 가운데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우리 잘 보내주면 이 친구가 여기를 기억할 거고 따스함을 통하여서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다시 8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뭐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처음엔 위로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대로 안 된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어떤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가치를 붙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까?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알겠습니까? 내가 니네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는 메시지만 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더일교회 이제 몇 명이잖아요. 이렇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정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적은 인원이라도 그런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낸다면 설령 우리가 많이 부흥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그러한 공동체와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지금 하시는 말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반면에 정말 의리의리한 내 업적을 이루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막 커가지고 의리의리한 교회를 짓고 진짜 여기에 제 300인치짜리 LED 깔고 들어왔을 때 와 월드컵 보자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된다 한들 여기 안에서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풀과 나무와 지프로만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위로에 중독된 교회 정말 요즘에 그래요. 계속 메시지에 위로받으래요. 목사님 위로하는 메시지 좀 주세요. 가서 들으세요. 많아요 위로하는 데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너의 수고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래서 리버 오브 드데드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큰 데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해서 기깔나게 하는 사역? good, that's good. 근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말씀 속에 사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세워가는 이 예배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는 거예요. 결과와 크기로 점수를 매기고 상을 주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흘린 눈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치열한 고민과 갈증 가운데 세워가는 예배, 우리가 진짜 치열하게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과정과 그 순간과 공적을 보시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상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미련을 넘어서 멍청해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다 타버릴 것 같아요. 진짜 다 타버릴 것 같아요. 다 떠나버려. 외로워요. 남는 게 없어요. 때론 빚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건강만 악해져요. 그랬지만 그런 지푸라기 같고 풀 같고 나무 같던 내 삶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나의 작은 순종들을 기억하시고 최고의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영원히 타지 않는 정금, 순금,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넌 일했다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대반전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헨리 무어라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도 뭐 피해갈 수 없었죠. 독일군이 영국 런던을 마구 폭격합니다. 1940년, 1941년. 그래서 윙 사이렌 소리가 엄청 울리죠. 그러면 영국이 그 당시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 뭐가 있냐? 방공호가 있어요. 쉘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폭격을 피해서 그 방공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지옥 같은 아비규환 같은 현장에서 영국의 천재 조각자였죠. 화가였던 이 헨리 무어는요, 사람들의 공포와 슬픔, 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막 널브러져 있는 종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종이 뭉치 막 쓰레기 같은 종이 뭉치에 스케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케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 내일 폭탄이 떨어져 나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어떻게 생겼냐면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또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헨리 무어. 괜찮죠? 굉장히 잘생겼죠? 폴로 랄프 로렌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마스크입니다. 굉장히. 네. 웃어줘서 감사해요. 네, 몇 명. 네, 감사해요. 네. 근데 사람들은 막 아비규환인데 조용히 먼지를 막 뒤집어 쓰면서 막 구겨진 종이 쪼가리에 스케치를 막 하고 있는 헨리 무어에게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러면서 야, 이 아수라장이 그까지 종이에게 낙서하는 게 뭐가 소용이 있어? 아무 쓸모도 없어. 야, 그냥 종이나 갖고 와. 그냥 추워 죽겠으니까 그거 떼서 땔감으로 쓰게.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헨리 무어가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굴하지 않고 그려내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스케치를 그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1941년에 그린 피난처, 앉아있는 엄마와 아이라는 스케치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게 진짜 그냥 땔감으로 끝났으면 제가 얘기 갖고 왔겠어요? 아니죠. 헨리 무어의 이 수많은 스케치가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 경매 시장에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스케치가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2011년 당시에 65만 파운드. 당시 미국 돈으로 120만 불. 지금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150에서 160만 불에 됩니다. 한 장에. 그 떨어진 종이 쪼가리, 구겨진 종이 쪼가리를 그려냈던 스케치가 그렇게. 줄리안, 몰라? Nobody knows. 너의 노래가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 마이스터링한 그 노래들이 어떻게 될지. 그치? 이런 거예요. 우리 돈으로 보면 지금 환율로 보면 거의 20억이에요. 스케치, 그 종이 쪼가리 한 스케치가. 근데 헨리 무어가 뭐 이것만 했겠어요? 어마어마한 조각들이 있거든요. 그 조각들은 더 비싼 거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비웃던 그 미련한 수고가 결국 찬란한 영광으로 바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러는 건데 하물며
우리 재판관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진짜 남들이 비웃고 있는 이 종이 쪼가리에 스케치하고 있는 오늘 금요 예배를 섬겼던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정말 종이 쪼가리에 스케치하고 있는 아무도 몰라주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집사님의 예배 인도가 정말 아무도 몰라주는데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금요일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신 권사님의 이 시간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것들이 진짜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아닙니까? 가치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느냐? 왜 그렇게 땔감 같은 인생을 사느냐라고 비웃을지 몰라요. 우리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질문 던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최고의 감정사이고 최고의 심판관이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외우면서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구원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찬란한 구원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허락된 자유를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히 남을 보석 같은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 오늘 한번 결정해 봅시다. 어떻게 살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나 그루밍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뜯어내거나 착취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냥 작은 교회 인력이 필요하니까 와서 좀 도와줘라. 작은 개척교회 돈이 좀 필요하니까 헌금해라. 이런 얘기 아닌 거라고 여러분은 알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교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매일의 그 지겨운 일상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몫이에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재료를 바꿔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이후부터 시작될 때 우리들의 인생의 재료를 조금씩 바꿔봅시다. 이제까지 나무나 지피나 풀로 내 인생에 뭔가를 채우려고 했다면 조금씩 바꿔봅시다. 금까지는 안 되어도 은은 좀 더 흔하니까 은부터 시작해보세요. 은 좀 어려워도 그러면 좀 더 흔한 거 있잖아요. 흔한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세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십자가의 원리를 택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 내려가고 싶은 거 좀 내려놓고 나를 증명하고 내 자존심 관철하기 위해서 막 목소리 높이고 싶은 요욕이 들 때 3초 참아보는 거. 이런 액션 플랜. 좀 조심. 애 키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가정들은 SK 나오잖아요. 저 새끼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때 한번 우리 부모로 3초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저도 한번 3초 참아보려고. 친구들 사이에서 확 하고 싶지만 직장에서 어디서든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 친구들을 위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도해보는 그러한 재료를 선택해 보자고요.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보석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의 소고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맞죠? 맞죠?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주님의 찬란한 칭찬과 상금을 받는 그런 수고가 되기를. 구원이라고 다 같은 구원이 아니다. 이거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구원이라고 다 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네, 우리 지금 한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Yet Not I But Christ 라는 찬양 우리 리버브와 함께 하나님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ft of grace is Jesus my Redeemer. There is no more for heaven now to give. He is my joy, my righteousness and freedom, my steadfast love, my deep and boundless peace. To this I hold, my hope is only Jesus. For my life is only bound to His. Oh, how strange and divine, I can sing all is min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아멘. 아멘. The night is dark, but I am not forsaken. For by my side, the Savior, He will stay. I labor on in weakness and rejoicing, for in my need His power is displayed. To this I hold, my shepherd will defend me. Through the deepest valley He will lead. Oh, the night has been won, and I shall overcom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No fate I dread, no fate I dread, I know I am forgiven. The future sure, the price it has been paid. For Jesus bled and suffered for my pardon, and He was raised to overthrow the grave. To this I hold, my sin has been defeated. Jesus now and ever is my plea. 아멘. Oh, the chains are released, I can sing, I am fre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With every breath, I long to follow Jesus, for He has said that He will bring me home. And day by day, I know He will renew me, until I stand with joy before the throne. To this I hold, my hope is only Jesus. All the glory evermore to Him. When the race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여전히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상황과 기분 때문에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잘 안 되는 영역들. 용서하고 싶은데 하나님 안 돼요.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잘 안 돼요. 하나님 조금 더 게을르지 않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정죄하지 않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잘 안 되는 것들, 여전히 내가 나무와 풀과 짚으로 내 재료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거. 근데 오늘 우리 이 상황,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저 한번 다시 한번 진짜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을 그 재료 선택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건강이든지 간에, 물질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듣고 계시고요,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해 볼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꾸 제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유혹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좋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나님 주신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기 일한 대로 상 주시겠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그 재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아버지 의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쓰고 있는 우리 더해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재정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여전히 의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확실히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를 보여주고 씨 뿌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순종하며 여호와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 가운데, 우리의 결단 가운데, 우리의 결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의 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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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우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일한 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물도 뿌리고 씨도 뿌리는 건 하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각기 일한 대로 상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개인의 삶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 있죠.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불안한 마음들, 염려하는 것들, 걱정들, 근심들, 아직도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고 자존감 떨어지고
돌아서면 안 될 거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그거 한번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저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 저 선포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부정의 생각을 지워주십시오.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우리 이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연약함을 갖고 나아오세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내 마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판단해버렸던 안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판단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지 못했던 용서하지 못했던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에 던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진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고 각자 편하게 잠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일 공동체 너무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리버브워십과 함께하는 이 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줍시다. 우리가 더 사랑해 봅시다. 우리가 더 챙겨 봅시다. 우리가 더 섬겨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흥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의 길은 우리가 먼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 눈물로 기도해 주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 끌어안아 주고요. 격려해 주고요. 웃어 주고요. 손잡아 주고요. 밀어 주고요. 끌어주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 봅시다. 생각 주시는 대로 기도해 보세요. 유스팀 여러분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해달라고, 더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서로를 끌어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